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참 기다림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또 어른들은 각기 또 자신들의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이 기다림이란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은 상태로 설렘과 기대 속에서도 초조, 지루한 불신을 동반하는 삶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종류도 각각 제각각인데 아주 돌아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또 긴 겨울을 보내고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또 시험을 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학생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기다림의 이유는 달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담은 마음이 기다림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등으로 불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정화시켜 주시고 또 한번 또 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막연한 기다림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영적 긴장과 소망을 회복하라는 주님이 주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아들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미래의 일을 계산하고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계산하고 만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종족을 이어가는 그런 살아가는 일상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수는 그런 그들의 평화롭고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재림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맷돌을 돌리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두 믿음이 같지 않아서 그 믿음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것이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의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사람들이 먼저 위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늘 잔치 속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심에도 또 하나님의 심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갖고 노아의 식구들이 그 물의 심판을 피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신학자들은 12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몇십 년이든 12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일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준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생명들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도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거나 또 기다림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미리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으니 나름대로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준비의 시간과 준비의 방법을 일러주실 거야.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밭에 있어도 한 사람만 구원받고 둘이 맷돌을 돌려도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방탕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재림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준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말 얘기를 하면 모든 교인들이 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 종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서 일상을 살아가되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살면서 이제껏 뭐하고 살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살면서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넌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름대로 기억을 해내야 되지. 없는 기억도 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보면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딱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앞에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주님, 제가 세상 살면서 주님 오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제가 전도도 했고요. 뒷집 마을 개똥이 엄마도 전도했고 앞집에 또리 아빠도 전도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예수만 믿는 집안으로 가정으로 잘 양육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눈만큼 뻑뻑거리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말씀을 못하거나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한 기쁜 일까지도 다 기억해 내셔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갑자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런 날을 대비하는 참된 준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다고 했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너무나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죠. 뭡니까?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면 단순히 잠 안 자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서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마음을 지킨다. 정신을 바른 자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에 늘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의 때를 알아내려고 거기에 매여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있음은 스스로 구원을 준비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흐트러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영혼은 쉽게 병들기 마련입니다. 대림절은 이 병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회복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1년 365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약한 인간들이기에 잊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우리 삶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늘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오지만은 특별히 대림절 동안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심판받을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염색 공장에 염색하는 집에 돌아다니면은 옷에 다른 색깔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깻말을 띄고 막 뒤꿈치를 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도 그 염색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염색 완료가 하얀 옷에 묻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의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나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타락과 언약과 구속을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송아꿀보다 더 달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의 능력이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능력이 채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능력이 채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나의 능력이 채워지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서서히 병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들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은 서서히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재림을 준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아닌지 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갑자기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종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 가정에는 가정마다 노예가 많이 있었고 그중 믿을 만한 종들의 청지기로 세워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먼 곳에 장기 여행을 다녀오면은 자신이 세운 그 청지기가 어떻게 자신의 그 많은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갔다 와서는 반드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주인은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상과 더 큰 책임을 맡겼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아멘. 즉 재림 준비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버티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족, 교회 일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는 있는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여라도 내가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신실한 주의 종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꿈이나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막판에 한 달 남겨놓고 성도들 괴롭히려고 막 이것저것 식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고백할 때 보면 그 중간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재림은 주님의 구원사에게 마지막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된 신앙,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